오늘 설교 제목이 아라봉 은혜의 징표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본문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영어가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든데 원래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한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뭔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에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저질렀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 모르고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함을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힘들다. 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담스럽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내가 부담스럽다. 그런 말합니다. 부담스러운 건 너희들의 존재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토록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담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왜 이런 희한한 이 양심의 화인을 받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야 하는 이유는 이걸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를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 숭배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선행도 선교도 봉사도 모든 것들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기초가 돼 있어야 되지 이거 떠나버리면 그거 다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자기 교만한 표현으로 다 끝나버릴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영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성경은 영혼이 아니라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인데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는 현대 영어의 표현으로는 영혼을 셀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과 셀프가 있다. 판단력, 이성력,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영혼에 속하는데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이 영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구원의 고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의 영을 그리워한다. 근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생기고 감정에 생기는 것과 금방 무너집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할 때부터 비로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을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당해버립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심판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미디안 횡포가 자기들에게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모리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아모리 신을 섬겨요.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부르짖음, 째야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히브리 말로 째야카, 울부짖었다.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제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했구나. 다른 길로 갔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째약하, 탄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째약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탄식의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이 째약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째약하, 부르짖음의 기도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부르짖음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줘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질문이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림을 당했고 미디안의 손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영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혼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영에 담아주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기드온의 대답이 참 겸손하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저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하고 약하고 저희 아버지의 집에서도 저는 가장 어린 사람인데 전 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불리움을 받습니까?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으로서요. 난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나 이거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삶이다. 이 채워지는 삶을 강구하고 살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말도 잘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신다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다스려지고 해결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입버릇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 임마누엘 해봐야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너 나를 부담스럽게 좀 하지 말아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희들은 하나하나 한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합하다. 뭐 이래야 기드온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래야 뭐 성령이 주신 선물들이 폭발처럼 일어나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건 마술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드온이 그 말씀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는가? 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근데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 삶에 성령이 오기 시작해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권능의 드러남이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 못 느낍니까? 이게 권능의 드러남이죠. 굳이 어디 가서 보여주십시오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저분은 참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 한마디가, 거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드온에게 임재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말씀 받고
두말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뭐 좀 이거저거 따지다가 마지막에 와서 좀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구원 받으면 안 돼. 그때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놓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하신다면 대단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를 주십시오.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구해 부어라. 그때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살라버립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웠어 기도원이. 그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께 은혜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냥 와서 다 태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본 자는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면서 기도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의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이 불이 내린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알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강론이 뭐냐? 구체적인 디테일한 컨텐츠가 뭐냐? 하나님의 평화 그러게 되면 기도원이 은혜의 징표를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로 보여주면서 여호와 샬롬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은혜의 징표로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평화스럽게 다스리고 해결한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징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 허물어 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라. 은혜의 징표가 오는 사람들 그냥 입 벌려가지고 은혜의 징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세속주의적인 것들 내 판단들 장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찍어내라 그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 보면 기도원 아버지 역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면서 우상을 없애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징표를 얻고 여호와 샬롬이 내 삶 속에 임재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다스리려면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너 생각 가지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릴 불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한다 그래가지고 구원 다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도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주님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이제 난 그 삶에 맞게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지. 입으로는 주님 다스립니다 그래 놓고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다가 보니까 흙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없이 흙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결과가 빤하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땅을 깊게 파고 반석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물살이 들어와도, 조금 시험이 들어와도,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와도 단단하게 버텨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기초를 놓았다. 바울은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성도들을 말씀 위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설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를 멀리 떠나버리면 난 말씀 배우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누구는 와서 아볼로의 지식이 탁월하니까 설교를 워낙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금처럼 시장하기도 할 거다. 누구는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를 은이나 보석처럼 시장하면서 유명하게도 만들 것이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게 되면 바울은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에 근거된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짝퉁 복음으로 치장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심판한다. 불이 드러나고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이것을 검증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참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니까 굉장한 사람이로구나.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거를 검증하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의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남는 사람들이 보응을 받고 남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가는 거지, 우리가 겉으로 세상 일을 착하게 한다 그러지만 그 속에 있는 중심이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한긴 물속을 알지만 사람 속은 더 깊어서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겨우 하나님의 심판에서 수치를 당해가지고 작품이 타버리면, 수치를 당해가지고 불 속에서 이렇게 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거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걸 모르느냐. 금으로 은으로 시장했다 그래서 거기에 홀리지 마라.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그런 수치스러운 교회로 가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아 우쭐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심판할 거다. 거기에서 남아있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킨 말씀, 성령, 이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고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기 포장하거나 거치장에 관심 갖지 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불의 심판을 당할 거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전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기억합니까? 저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 성령과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간구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거를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 성령을 끝까지 붙들고 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충만히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 쪽에 가게 되면은 성령이 너 안에 있다. 너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걸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어 성경 번역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원문을 좀 적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쳐줬다. 인을 쳐줬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잖아요. 이 죄사함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인을 쳐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그분은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디파짓으로, 아라봉으로, 이 그리스말로 아라봉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가장 쉬운 번역은 다운페이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다운페이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내 안에 다운페이먼으로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세례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예배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들 안에 아라봉으로, 다운페이먼으로, 이게 은혜의 징표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뭘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가 이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받았던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이 다운페이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다운페이먼 하면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간구하고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선물을 주었는데도 왜 그거를 간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처럼 왜 근거를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장차 오게 될 이 신령한 것을 나에게 이제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고 은혜의 징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5장 16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그 성령을 통해서 다운페이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주시는 사람은 그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서 그 강구를 갖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내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보증해주는 다운페이먼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간구해야 돼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신령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본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담고 있죠.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도되었다가 아니요 하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뿌리박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상속할 줄 아는 상속자로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먼저 우리에게 아멘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도 됐다가 아니요 했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 확고하게 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질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가져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 너의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바로 이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운 페이먼으로서의 성령이 있다. 이걸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은혜의 징표가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면 여러분들은 따따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있다. 이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성만찬하고 뭐 복잡하게 예배를 합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다운페이먼 하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하고 경건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어떤 분이 전도를 해요. 이렇게 은혜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스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도구로서 불리임을 받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한 사람이죠. 뭐 국무총리격 정도가 된 재정을 담당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디오피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 봉인된 말씀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뜻을 깨닫는데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고 이 간다게도 이 이디오피아 고관이었던 이 사람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자기 조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빌립의 전도사에게 보면 성령이 이디오피아 고관의 마음속에 은혜의 징표로 역사하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 속에 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3,000명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에요. 그 본문 가만히 읽어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나에게 다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CD 테이블 주고 전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디오피아 고관처럼 말씀을 사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CD 테이블 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CD 테이블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어렵냐, 무슨 들어보지도 않은 이상한 아랍어 같은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은혜의 징표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 오는 구원의 신령한 축복이 죄사함이고 이 죄사함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이 인쳐주신 성령이 난 하나님의 것이고 장차 올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고 그러면서 다운 페이먼으로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나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간구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구원임을 압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개와 성만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을 보증해 주시고 나에게 만나로 은혜의 징표로 강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강구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영광을 얻어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